우리 오늘 성경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몇몇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이 화단을 가꾸시면서 이 잡초를 뽑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잡초를 분명히 많이 뽑았는데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잡초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뽑아도 또 올라오는 그 잡초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 염려, 불평, 욕심 잘 뽑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다시 자라나는 이런 영적인 잡초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이런 잡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그냥 무성한 숲이 되도록 내버려둬야 될까요? 어쩌겠습니까? 힘들어도 뽑아내셔야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세상의 것들을 다시 다 뽑아내고 다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이 갈아엎어지고 주님의 뜻이 심겨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기근이 오면 언제든 기꺼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 어쩌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했던 나오미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왔지만 매일 아침 이 바닥에 떨어진 나달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국 모든 시간을 보아스의 밭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룻을 향해 미련하다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멸시받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가려 하느냐. 자기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 그런 과부가 어찌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돌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하지만 결국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룻의 인내와 성실을 통해 오늘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룻기의 결론이죠. 먼저 룻기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종종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제목이 보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 이런 제목이죠. 도로에서 얄밉게 새치기를 하면서 운전하고 그런 운전자가 막 신호 위반을 하다가 바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잡힌다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던가, 대부분 권선징악, 인과응보, 선인선과 같은 그런 결말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네. 룻기 1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미 이루고 살아가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 결단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오늘 4장 그 지역의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 기억하시죠? 부와 명예를 가진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이 행복한 결말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룻기 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를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살아생전에 경험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보아스를 만나고 사랑하는 아들 오벳을 낳게 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오벳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은 그 손자가 누가 됩니까? 다윗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 구절인 것이죠. 룻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룻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지, 그분의 계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아마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맞습니다. 오벳은 룻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보아스와 함께 꾸린 새 가정은 룻의 헌신과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게 된 것이죠. 룻은 그저 매일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선택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분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어 쓰신 것이죠. 룻의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말, 손에 잡히는 보상을 원하죠.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성실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실함,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오늘의 성실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다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오늘의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 어떻게 룻기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룻의 삶에, 보아스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뭘 자꾸 물은다고 하죠.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앞뒤를 보지 않고 읽으면 보아스가 누구랑 바둑을 두고 있나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물음은 장기나 바둑에서 한 수만 물러줘라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지파나 가족의 유산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 마치 우리에게는 천국을 빼앗긴 것과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땅과 이름과 가문과 지파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가문의 이름과 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의 원인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족 중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줌을 통해서 땅이 외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문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지금 룻과 같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과부가 된 여인과 먼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그런 법이었죠. 그런데 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설교 시간에 힘들어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대한 관습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가 이 머리 아픈 절차, 이 복잡하고도 좀 골치 아픈 이 절차에 대해서 그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와 신명기 이외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칙이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친족끼리 땅을 거래하면서 딱 한 번 언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 2번째 보아스의 입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사소한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주
사소한 그 명령까지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나 적게 언급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룻기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룻의 남편 말론의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룻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그녀를 책임져 주는 것이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룻과 나오미를 거두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은 내 희생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한다.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상처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손해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희생 뒤에 얼마나 위대한 채우심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 작은 손해에 집착하며 예배하기를, 말씀을 따라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본다는 그 계산이 먼저 앞서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보다 나도 힘들다, 우리 가족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어쩌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일로 분명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그 계산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 보아스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고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시편 119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 잊혀져가는 시대 속에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이 땅을 회복하게 하는 그 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참 괴로운 길이고 힘겨운 길이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겨운 길, 이 괴로운 길, 상처받는 길을 조금 더 쉽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다 이 보아스는 기꺼이 이 힘겨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룻기 3장 10절의 말씀만 조금 더 찾아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룻기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룻,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룻을 보아스는 눈여겨보게 되고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함께 읽은 말씀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 이거 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실 조금 더 온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익숙한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까? 에셀 하일. 네, 그렇죠. 지난주에 보아스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력한 자, 깃보르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는 용사, 깃보르, 힘센 사람이라는 표현이 담긴 깃보르와 같은 단어 뒤에 쓰일 때에는 능력, 용기, 명예와 같은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에셀 하일의 에셀, 여인, 누군가의 아내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에셀과 같은 단어 뒤에 쓰일 때에는 성품, 덕, 인격, 이런 품격과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유력한 자, 유력한 남성이라고 그 시대에 불렸고, 룻은 성품과 덕을 갖춘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다른 평가를 받고 있고 마치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안에 있는 하일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룻을 멸시했습니다. 과부였고 이방인이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일을 가진 사람 보아스는 하일을 가진 그 룻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걸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일행이었던 마가는 선교 사역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얼마나 이 도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서로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될 정도로 이 마가는 실패한 동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가는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멀리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마가 안에 있는 그 하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끝까지 헌신하는 자들이니,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니, 이게 바로 바울과 마가의 하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심지어 한때는 갈라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마가를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려는 그 진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순종하려는 마음, 그 하일이 마가 안에 살아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일을 가진 사람은 이 하일을 가진 사람을 알아봅니다. 보아스가 룻 안에 있는 그 신실함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마가 안에 있는 헌신의 마음을 다시 보았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외롭고 손해보는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하일을 주시고 그 하일을 끝까지 함께 바라보며 지켜낼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이어가시고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지치고 고단하며 어쩌면 늘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길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 안에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꺼이 상처받는 자리로, 손해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